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만약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쉽게 대답하기가 나오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숙함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성숙함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숙함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게 하려고 합니다. 성숙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구분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아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을 아는 거지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구분할 줄을 못하는 겁니다. 구분할 줄을 모르는 거죠. 분별을 잘 못하는 게겠죠. 만두를 맛있게 함께 먹고 있던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랑 아빠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던 이 딸이 만두를 하나 집어든 후에 만두를 둘로 쪼개면서 엄마에게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느 쪽의 만두가 더 맛있어 보여? 이렇게 물은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아이가 더 이상 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숙해졌죠. 왜요?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엄마 아빠의 마음도. 그래서 더는 기분에 의해서 엄마 아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성숙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숙함의 특징은 순간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누가 묻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어진 그 상황을 잘 분별할 줄도 아는 것, 바로 이것을 성숙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숙함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숙함을 이야기할 때 그 성숙함의 기준을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액션을 취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사이에서 구분을 잘하지 못합니다. 심하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또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들이라면 그 마음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기도 하죠. 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우상 숭배 사이에서 분별할 줄을 잘 모르는, 마음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1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즉,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즉이라는 말은 바로 이 14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14절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광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 역사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이랬지요.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결국 구분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라. 그런데 그 음성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해서 멸망받았던 그 일들을 한번 기억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바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인들이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광야에 대한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즉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삶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주일날이 되면 이들이 교회에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의 잔을 대합니다. 또 주님이 찢겨주시는 떡을 대하죠. 그래서 그 잔을 대하고 떡을 먹었던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들에게 드려졌던 떡을 대하는 분별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은 성숙하지 못한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 지중해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하나에서 홀로 오랜 세월 동안 거의 평생을 걸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바위에다가 작은 남자 작은 집을 하나,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수도하고 있는 그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십니까? 그래서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안에 들어있는 악마도 늙어가지고 더는 씨름하지 않지. 대신에 요즘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다시 이 수도사에게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이때 수도사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길 기도하고 있다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십니까? 이기기를 바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았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욕심도 있고 여러분의 유익이 있어서 막 갈등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기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기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셔서 여러분의 유익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만약에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오셨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도 우상을 숭배한 한 주간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을 성숙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오늘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지? 교회로 오나? 아니면 필요한 그 장소로 가나? 어떤 차를 타고 가지? 누구를 만나지? 무엇을 먹지?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수없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상황들, 이런 순간들이 됐을 때 우리 보고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해지겠죠. 언젠가는 목사님은 절대로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지. 이렇게 말씀해놓고 오늘은 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조금 그러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능력이요? 여러분, 15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이 말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됐잖아요.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요, 사실은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사사건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아들아, 딸아, 오늘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친구들과 배려도 할 줄 알고 친구를 보살펴 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는 아이를 앉혀놓고, 야, 친구가 아라고 말하면 너는 어라고 말하고, 친구가 가라고 말하면 너는 앉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엄마한테 전화가 걸어가지고, 엄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돼? 그래서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엄마, 또 조금 있다가 엄마. 이런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마마보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예배하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좀 스스로 담대하게 판단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배운다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은 과거잖아요. 과거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결단한 그 결단의 내용은 미래에 나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인생의 미래는요, 바로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결론을 내릴 거냐. 근데 이건 성숙한 것과 잘 구별할 줄 아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분별할까? 어떻게 구분을 할까? 이게 바로 성숙함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먹을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을까요?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사과를 먹습니까? 딸기를 먹습니까? 오늘은 우유를 마셔야 되나요? 주스를 마셔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내가 알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란 말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것, 분별할 줄 아는 것,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성숙함,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숙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한 지혜의 기준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다. 이제 이게 원리라는 것이죠.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겸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흘려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의 잔을 대했어요. 마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먹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겸하여 먹을 수 있느냐? 겸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 한번 판단해 볼래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엄청난 시련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간부터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불평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여러분, 이때 이런 질문을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나요?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시련 없이 살아왔던 인생에 나한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무엇인데요? 그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왜 안 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 하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나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은 안 하시느냐 말입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보세요. 이렇게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 그동안에 나에게 이런 시련 없이, 이런 고통 없이 하늘의 축복 속에 살아오게 해주시다니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나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시련 속에서 내게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요,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것,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아멘. 아멘.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왜 광야로 나왔을까? 우리가 왜 광야로 나왔을까?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이지. 누가 나를 광야로 인도한 것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구분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로 나온 이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앞에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함이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일도 있죠. 우리는 예배 후에 또 동산교회가 아주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로를 선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분을 선택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스스로 판단하라.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 선교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지 간에, 어떤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졌든지 간에 다 비워버리시고, 여러분 투표하러 들어가시거들 난 그 앞에 서서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밥 사줬다고 찍고, 나하고 편하다고 찍고, 안 찍어주면 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될 것 같다고 찍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남편이라 찍고 내 아내라 찍고 누구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구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 꼭 세워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는 역으로 말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 아닐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삶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성숙한 사람들답게 내 일상에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교만의 우상 숭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끔은 우리가 신앙의 신비 체험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외에 나의 주관적인 체험을 너무 절대시하죠. 이건 아주 위험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신비 체험을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교회 생활이 등한시되어지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영적인 신비 체험이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교만해지죠. 이건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예를 들면 방언이든 예언이든 입신이든 환상이든 신유의 역사든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신비 체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내 삶에서 판단을 하면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영적으로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신의 그 신비적인 체험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을 절대시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혹시 내가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성주의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똑똑한 척하면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지요. 설교도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 비판하는 이성주의자들의 삶은 엉망인 경우가 많지요. 비판하는 것만큼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것만큼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는요, 증명하는 방법은 성경대로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들의 그 의심은 우리 스스로를 굶주려 죽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 중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의심하고 먹는다면, 음식을 놓고 의심한다면 결국은요 잘 못 먹겠지요. 먹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죽겠지요. 여러분,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볼래요? 이분은 식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그냥 쏙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소경을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죠.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로 인해서, 누구 죄로 인해서 이렇게 소경이 된 거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 소경된 자의 아픔을 아십니다. 아픔을 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람의 죄를 따졌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을 다 고쳐주셨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이성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에 보십시오. 철학적인 사조가 이성주의를 앞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로 이성주의의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감정주의의 우상이죠. 마치 나의 감정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내 감정이 만족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확하게 볼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자신의 감정의 만족을 의미하기 시작하면 순간부터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급기야는 여러분 예배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쾌락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우상, 그리고 이성주의적인 우상, 그리고 감정적인 우상이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한 혼합주의에 빠지죠. 순수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는 삶을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우리의 삶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리죠. 타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타협하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사를 한다든지 아들의 결혼을 시킨다든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길이를 택하기도 하잖아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을 언제 결혼시키면 좋겠습니까? 날짜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점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쪽도 걸어보고 저쪽도 가능성을 걸어보는 것, 여러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했던 일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합리화로 비대면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서 이 사회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아픔 속에서 우리는 최상의 선택이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아픔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비대면 예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는 최상의 선택을 대면 예배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태함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로 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 구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분별이 아닐까? 이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면을 보실래요? 지혜로운 말씀을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는 판단이 아니라 많은 우상이, 영적 교만, 이성주의, 감정주의와 같은 많은 우상이 우리 결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버리지 못했던 옛날의 습관, 그 도시는 경제적인 도시로, 그리고 가장 물질이 많은 도시로,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많아서 6개 국어를 할 정도로 이성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감정은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십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아십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속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분별은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어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지요. 목사님,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약속했고 그리고 기도했던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도들, 장로님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과 오랫동안 했던 약속이니까
웬만하면 끝이죠. 지금은 설교를 듣는 시간인데. 예. 어디를 하다 말았나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목사님,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약속한 일들이지만 캠핑에 가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해도 충분하지만 취소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하자, 투표하자. 저는 이런 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숙함을 이루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분들입니까? 잘 구분을 하시나요? 분별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행여라도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왔다 갔다 겸하여 잔을 마시고 겸하여 식탁을 대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잘 구분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아니 성숙한 삶으로 구분되어지고 분별하고 잘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